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크고 작은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신앙 가운데 생활했던 가운데 쭉 되돌아볼 때 좋은 쪽으로,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동수 장로님이나 또 소천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쭉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소중히 생각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롯은요,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전심으로 믿은 게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으로 믿었어요. 얼마나 그 얄팍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였는데 동네 건달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답게 해결하려고 해요. 야, 이 깡패들아, 이 건달들아,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 폐륜적인 생각을, 폐륜적인 말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 둘 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받고 남자들이 없으니 다른 동네에 다른 남자들이 있는 도시에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아버지랑 동침할 생각부터 하니 이 온전치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건져내 주셨단 말이죠.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선택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당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선뜻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이 표현만 보면 롯도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자카르라고 해요. 이 자카르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 잊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롯의 아브라함의 무엇을 잊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 앞장 18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장막 앞을 지나가세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장막 앞에, 문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영접하고 떠나시려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들을 너에게 숨기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렵니까? 아니,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을게. 아니, 45명만 있더라도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려 하시렵니까? 이렇게 쭉 깎아내린 것이 의인 10명까지예요. 이 의인 10명까지 깎아내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 한마디, 한 명 한 명 깎아내릴 때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걸쳐서 간절히 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고 그 범위 안에 롯이 분명히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롯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사실 때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원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나라였건만 그 아내를 잘못 맞아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되었는지 그 땅을 심판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셔요. 땅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무너지고 짐승들은 죽어갑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죽음 같은 신음소리와 비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죠. 그런데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를 하죠.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은 침묵을 하죠.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게 보였는지 사안이 말을 하죠. 주님, 하늘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다시 가라고. 나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시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구름의 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당 문턱만 밟고 가는 사람, 그저 한순간만 큰 소리 지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자기가 아쉬울 때만 쩔쩔매는 사람 말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문제, 나의 간절함과 또는 내 마음의 믿음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시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계시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20년 전, 30년 전 학교에서 체벌을요 정말로 무식하게 했어요. 정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막 구드려 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맡고 있는 중에 쭉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티가 나요. 선생님의 마음에 쓰이는 아이들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많은 단어가 예표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하다, 회상하다, 상기하다. 재미있는 건 회상과 상기는 어떤 의미예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 깊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경험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들을 상기하고 회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아브라함을 자카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깊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기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배려해 주셨다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러 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고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었는지를 진단해 봐야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는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만큼 깊은 교감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천천히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잠깐만요. 원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롯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 땅을 심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계속 밑으로 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볼게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요구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아내,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문제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때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 뜻을 묻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니이다. 밑으로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밑으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쭉 3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0명이요. 45명이면 어떨까요? 40명이면 하나님 어떠시렵니까? 30명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여쭈었던데요. 20명이면 어쩌시려 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모든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 내 생각 먼저, 일단 내 마음 먼저, 일단 내 감정 먼저, 그런 기도를 먼저 내뱉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왜요? 본이 하나님의 뜻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잊겠습니까? 고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노라라고 외치는 것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이 더 먼저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믿음만 말하는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주를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행함인데 그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의 사람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떼쓰는 기도를 내려놓고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부여잡고 애쓰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해야 하고 묻고 동행하는 건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나도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바닥을 칠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로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늘 비교하는 두 왕이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분명해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사울 왕은요, 그 후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다윗은 어쨌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고 그 집에 왕의 괴가 떠나지 않는 축복과 언약과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영적인 성숙함 단계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잊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그 행하신 걸음걸음마다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포기해야 되나? 아브라함의 아내조차도 단산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들을 약속하신 때가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선언하시죠? 내년 이맘때쯤에 네 품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와 닿아야 해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세요. 실제로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몇 장 등장하는데요.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셨음을 말을 해요. 또 다음에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이 라헬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 자, 사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주셨다요. 더 나아가 다른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때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였어요. 얼마나 삶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더라. 몇 년이 지났는데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와 닿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요, 한 달, 두 달, 1년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요. 1년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포기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이루게 하셔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설령 그 기도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저 스쳐가는 3분 라면, 3분 카레 끓일 듯한 그런 눈앞에 있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 말이죠.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 말이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하늘의 별처럼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말세지간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문제로만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결같이 주의 뜻을 합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집 88번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